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에 꽤 유명했던 광고 문구인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또 일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저 역시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되는 광고 문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선택의 경우는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 되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정말 신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몇 년?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매우 부정적 사례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아합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시돈 왕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시돈 왕이 누구냐? 엣바알이라 이렇게 있어요. 본래 그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어 32년간 시돈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본래가 그런 사람이니만큼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겠어요?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합 왕가에 시집을 올 때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려왔고, 결혼 후에는 아합을 설득해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건설하게 하고, 또 아합을 그곳에 끌고 가서 함께 우상에 절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악을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우상 숭배에 그가 열중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합 왕가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악독했느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무참히 살해합니다. 다행히 엘리야는 가까스로 목숨을 피하게, 그 화를 피하고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만은, 그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험악하고 또 혼란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참상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너무나 교활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랄한 여자,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리는 거예요.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합의 왕가가, 그의 가문 자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의 가문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큰 화를 겪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만약 아합이 이세벨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 그것이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너무나 큰 불행이 되었다, 안타까운 결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반면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참 아름답고 멋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삭에게서 제일 잘한 게 뭐냐? 리브가를 아내로 만난 거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건 이삭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는데, 리브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깊은 영성과 탁월한 현명, 그러니까 깊은 영성과 또 영민함, 또 그러면서도 확실한 일처리, 그게 리브가의 특징이에요. 아주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일처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됐을까? 사실 그 배경에는 이삭보다도 리브가 역할이 컸어요. 리브가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선택, 아합의 선택과 이삭의 선택을 비교하게 되는데, 아셉의 선택은 왜 아합의 선택에 실패하게 되었느냐?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 반면에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을 구하는 선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 아멘.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아합은 망하고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고, 그런 축복이 그의 아들에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삭과 같은 축복된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선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선택, 가까이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이름이 우리가 이삭의 이름처럼,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었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었다. 여러분, 웃는 일이 가득하게 되고, 아멘. 세상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우선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갑자기 팍 늘어났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에는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의 가축, 아브라함의 장막, 또 롯의 가축, 장막이 함께 동거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이제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땅이 비좁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사연인 즉슨 웃픈 스토리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인데,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위기를 만나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를 아내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칫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그 화를 면하게 되고, 아멘, 아내를 되찾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와 또 가축과 또 노비들을 주게 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아주 갑절로 부자가 돼가지고 소떼가, 양떼가 아주 막 그냥 엄청 늘어나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야기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래 그들이 거하던 이 가나안 땅, 특히 이제 이 베델 주변은요, 브리스족과 가나안족이 오래 전부터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들이 거기에 터잡고 살고 있던 곳인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서 양을 쳤느냐? 그들이 치지 않는, 그들이 쓰지 않은 땅, 다시 말해 버려진 땅, 거기에서 양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죽 박했겠어요. 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가축수가 늘어나니까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삼촌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에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기 어렵겠다. 그러니 분가하자, 갈라서자. 아주 이게 발전적 분가죠, 그죠? 발전적 분가 제안했어요. 그럼 여러분, 조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홍광희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아유,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분가해야 된다면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죠? 이게 싸가지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롯은 아마 그게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큰아버지, 그럼 나는 저리 갈래요 하며 그가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단 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요단들이 보이는데 마치 뭐와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그 눈에 기가 막혔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택하고 그리로 가게 되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소돔성까지 가서 거기서 어른 노릇하기까지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참 이게 불구덩이 들어간 게 됐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롯의 선택은 참 불행한 선택이 돼요. 왜냐? 이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소돔이라는 성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불심판을 받을 그 불구덩이 한가운데로 뭣도 모르고 롯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성 불바다 될 때 알거지가 돼 나오잖아요.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돼요. 마누라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비참한 신세로 이제 목숨만 건지는 처지가 되는데,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결말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그와 같이 롯이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 즉 육신을 따라가려는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이었고, 육적인 판단, 육적인 결정, 육적인 행동, 결국은 그 결과가 그런 끔찍한 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처음에 롯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소돔까지 갈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왜? 소돔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음란하고 폐역한 거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중간쯤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리 끌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소돔성 한가운데 살잖아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폐역하게 됐느냐? 악한 마귀, 악하고 더러운 영이 그 성을 휘어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다 아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성읍에 갔는데, 롯의 집에 있는데, 그 밤에 원근에서 노소가 다 몰려와가지고 아주 아우성을 치는데 뭐라고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 그 사람은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뭐예요? 남자끼리 성폭행하겠다는, 집단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폐역하고 악랄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그 성읍에, 그 유혹과 미혹에 왜 롯이 빨려 들어가도 끌려가게 되었느냐? 그게 영적 실상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힘으로는요, 이런 영적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영적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소돔성 한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화를 같이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의 실상이며 한계예요. 롯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 구경꾼이야. 영적 구경꾼.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도 봤고, 기도하는 것도 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봤고, 그러나 보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큰아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역시 육에 속한 자로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육적 존재로, 육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롯처럼 아브라함과 오래오래 있었던 것처럼 유신교회 오래 다녔고 오래오래 예배 생활했고 그랬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구경꾼일 수 있다. 내가 영적 구경꾼이라고 한다면 롯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아멘. 나의 구원을 확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구경꾼이 아니라 영적 주인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영적 주인공이 돼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행동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롯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제단이 없어. 자기 제단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제단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제단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데, 여러분, 제단은 그냥 돌 쌓아놓은 게 제단이 아니에요. 그죠? 기념석이죠. 기념석과 제단의 차이는 뭐냐? 거기에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지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피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겁니다. 짐승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때려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게 피의 제사예요. 그게 바로 제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항상 뭐 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혹여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걸 공포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내가 믿음 있는 없는 그거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단이 롯에게는 없어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언약이 없는 삶, 제단이 없는 삶, 그런 삶에 정말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 참으로 귀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이제 보내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아브라함에 거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 베델 인근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에요.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 찾아오신 곳이에요. 찾아와서 뭐해서 언약을 주시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곳,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죠. 또한 그러므로 해서 자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곳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머물렀다?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항상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아멘.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그의 피의 제단 위에 늘 거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떠나보낸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제단에 머무는 그런 삶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 13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재차 언약을 주시는, 이번에 언약이 뭐예요? 더 구체화돼요. 구체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줄 거야. 아주 구체화해. 그러면서 또 뭐래요? 그것이 영원이라. 영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잠시만 줬다 뺏는 게 아니야. 영원토록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내 자손을 셀 수 없게 부흥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시게 됐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적 선택, 영적 선택. 내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하고, 아멘. 제단을 쌓는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결정. 그것이 그의 삶을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만들었는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배짱이 있는 거예요. 롯한테도 야, 네가 선택해. 어디든 네가 먼저 해. 난 반대로 갈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만약 롯이 그 베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롯이 베델을 선택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우리 엄장로님 어땠을 것 같아? 뭐라고요? 성공했다고요? 누가 성공했다고? 아, 롯이. 아, 그렇지.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겠냐고. 아브라함이. 우리 박동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야, 너 좌우 선택했는데 조카 롯이 베델을 선택했어. 다시 언약의 자리, 자기 제단인 자리를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아브라함 입장에서. 장로님이 아브라함이라면. 응? 근데 같이 있기 어렵다는데? 제가 보기에요,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잘했다.
그래, 내 믿음 너 이어가야 된다. 여기는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이야. 너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돼.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딴 데로 갔을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거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 그곳이 바로 또 하나의 영적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도 괜찮아. 왜? 어디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나를 지켜주실 거고, 나를 만나 주실 거고, 그러면 그곳이 언약의 자리가 되고, 나의 제단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동서남북을 두루 다녀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헤브론까지 가는데, 헤브론이 거리가 90km예요. 이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90km, 짧지 않은 먼 길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서 맨 먼저 제단부터 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찾아오세요. 뭐라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으되,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헤브론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베델이 아니야. 헤브론이 그의 제2의 영적 스토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리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헤브론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곳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잖아요. 아내와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도 묻히고 손자도 묻히고. 그래서요, 헤브론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적 근거지가 돼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냐? 두고두고는 모든 세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게 뭐냐? 그걸 보여주는 믿음의 교훈장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대답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대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시 믿음으로 그런 대답이 되길 원해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거야. 아멘. 자녀들 볼 때도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대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이 기준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만약 여전히 롯과 같은 육적인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한가?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굴복하고 싶어도 안 돼.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당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답해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온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할 것이냐? 여러분, 영적 사람으로의 시작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아멘. 영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현장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6년도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향해 가는 것처럼 2006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아브라함의 헤브론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시고, 이를 위해서 뭐 했다? 제단을 쌓으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저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진짜? 아멘. 아멘. 날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세요. 그런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